샬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에 증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번민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번민하게 되고 나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해서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더욱더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안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의롭게 하고 소망을 준다는 것인데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현대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지혜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것 또는 알려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는 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따라서 때마다 양식과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만큼 지혜로운 축복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정확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사람의 생각과는 더딘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을 찾으려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치를 얻으려고 할 때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거나 황당한 일을 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는 소망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은 도덕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경건은 필수적인 것이고, 경건은 그 삶의 가장 축복된 방법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법률적으로 행악하는 그런 악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심중에 하는 것을 다 옳다고 궤변을 부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덧없는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결을 거슬러 생수의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린 자연 법칙에서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악한 풍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실체와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겸손하니까 작은 것을 주셔도 일생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크게 얻고 높은 자리에 그런 것을 가져야만 감사가 아니라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함께 기도할
믿음의 삼겹줄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게 한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죠. 이거는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 하나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도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세상 것보다 높고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생명의 길, 형통한 길,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내가 물이 좋은 곳을 찾아가서 억지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란다는 자연 법칙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윤택함과 풍요함을 얻으려고 그 풍족한 곳에 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 노력이 참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다 나눠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품성과 나의 비전을 판단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가니까 한순간 놀아서 이것이 옳다지만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지식의 그 가짐이 다 차이가 있는데 악인들이 언제 자기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똑똑함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서 한순간에 죄 속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그 투자한 것과 거두는 것에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참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손과 발로 악행을 한다면 그 순간에 바로 벼락이 떨어지듯이 금방 징계를 받으면 차라리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행위의 결과가 마치 그 모든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고 그것이 행위의 결과에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가난하더라도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악인의 집에는 풍성하더라도 저주와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이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오늘 삶 자체가 매일매일 감사가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내가 원하는 목적만을 얻게 되니까 그 중간 과정은 생략되거나 남을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말로 발로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것이 부메랑처럼 되어서 자기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강건하더라도 70, 80이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는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갑자기 변화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환경의 변화나 또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의 깊이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재난을 통해서 변장된 축복을 받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은 결코 그들이 가진 것이나 명성이나 또는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밟았다 할지라도 그 입과 발과 행동이 거듭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구원파나 이단들처럼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하라, 무엇을 바치라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지혜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그의 소망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강도처럼 선택받아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자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악이 진흙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것처럼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세상적으로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의인일까요? 세상 속에 선을 베푼 것도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다는 처절하게 회개한 것.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사울이 깨닫고 바울이 된 것처럼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죄 속에 빠지지 말고 죄 속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 너무 교만해서 또 다른 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하고 은혜롭게 선을 베풀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녀들과 또한 쌓아놓은 것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그러나 깊이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다른 박질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하시고 거룩함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범민이 쌓여가는데 참된 지혜를 통해서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겸손하고 순례자기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무엇을 해야만 남과 비교해서 남을 조종해서 내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는 착각 속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도록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